욥기 42장 1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욥기서의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잠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욥기서 전체에 대한 그런 해석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때로는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욥기의 상황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욥의 고난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순수하고 정직했고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보면은 전보다 더 이제 부유해졌고 더 풍성해졌다는 것 때문에 이 욥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매우 무언가 찝찝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한마디로 고난의 주제로 정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욥기 하면 이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인의 그런 퍼스펙티브, 네, 관점, 더 나은 신앙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과 고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복과 고난. 저희들의 선택은 항상 복입니다. 의와 불의, 이 두 개가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선택할 것은 의를 선택할 겁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 이 둘 중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성공을 선택할 겁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뿐만이 아니라 고난 또한 신앙의 길이라고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이고요. 불의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며 또한 실패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란 곧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여정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신앙 안에서의 인생은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대여행 시대가 시작될 텐데요. 대체 왜 사람들은 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손꼽아서 기다리며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날만을 기대하며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행이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행은 사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시선을 갖게 하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시선을 제공하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직접 내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현실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자금을 깨닫게 하고요. 돌아온 후에 우리의 일상에 복귀했을 때에 더 나은 내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여행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여정 가운데 이 여정을 다 통과한 이 욥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친구들과 욥기 내내 싸웠던 내용들,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고요. 욥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했다고 생각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그 고난조차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제어 가운데에서 그 고난 또한 그것이 승인된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곧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한계 같은 것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제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학의 도약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베드로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그는 결국 3번 부인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묻죠.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뜻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고백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넘어서서요, 주님, 제가 그럴 능력이,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 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제가 한 이 고백의 그 자리까지 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전심을 다해서 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좌절했고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서 그 수치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백은 이전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못하게 하겠습니다. 혹은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잔뜩 들어간 고백이 아니라 힘이 다 빠진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이 그 고백의 그 자리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전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은 우리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주님, 무언가를 내가 소망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주님, 나의 환경을 내가 생각하는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의 기도 제목. 저도 이렇게 기도하곤 하는데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저희 조금 더 나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길가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리고 또한 모든 지혜자와 주권자들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더 많이 울어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만족시켜 드려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셔서 그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이러한 은혜들, 과거에 이미 주어진 우리의 은혜들을 잊고 지금 무언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아직은 어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불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납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한 것들을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다시 말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까지 모두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으로 예수님이 온전함을 포용하셨던 거죠. 온전함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두려워서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회피해버리거나 쉽게 그 고난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부여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동반자이자 청지기로서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고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에서 그분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이 자녀로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나라는 그런 주어를 빼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의 그 줄보다 때때로는 그 줄보다 그 줄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 빈자리의 역할이 더
고기를 잡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빽빽하게 그물을 만들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그 빈자리에 고기가 끼어서 잡힌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빈자리가 있어야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물이 쉽게 빠져나가서 들어 올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곧 힘을 빼는 것, 이 빈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고난이라는 이 버거운 자리가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욥기서는 고난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고, 또한 듣는 신앙에서 이제 실제로 보고 깨달은 경험의 신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난이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분의 발자취였으며 마땅히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의 때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린빌 성도들, 네, 고난의 때에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배우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서 고통을 서둘러 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그 모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 속에 그 희노애락, 그 모든 고통과 환희와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것과 같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에 좌절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